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시죠? 네. 여러분들 미리 와서 다 읽어보셨죠? 묵상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이제 말씀을 미리 다 나타내 주신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우리 교회는 참 굉장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한 번 못 깨달은 두 번 못 깨달은 세 번 못 깨달은 네 번 막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아무리 돌 같은 머리라도 다 그냥 박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순종만 하면, 믿음 받기만 하면. 그래서 미리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말씀이 뭐래?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다 이렇게 일일이 주시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 미리가 아니라 또 다시 다 새겨 넣게 하고. 예. 그걸 또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또 이제 더 잊어먹지 않게 계속 해주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한 거고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아가서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노래라고 했죠? 이 아가서가 뭐죠? 아가서는 뭐냐면은 아가서는 이제 그 다윗이 시를 많이 썼죠, 그죠? 솔로몬도 그렇고, 그죠? 시편이 그거 아닙니까? 예, 전도서도 있고, 그죠? 솔로몬의 노래 이것도 다 노래에 관한 거잖아요. 이 통칭해서 시가서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튼 이 시 노래 중에서 아주 가장 최고의 노래 중의 노래, 시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Song of Songs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노래들 중에 노래, The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아주 노래들 중에 노래, 시가 중에 시가 최고의 노래와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겁니다. 최고의 노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는요 지성소에 뒀어요. 그 대제사장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제사장도 못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른 것은 시가서는 다 성전 안에 있죠. 근데 이 아가서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에 제사장 못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 1년 1차만 들어가잖아요. 그 대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의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아가서를 가리켜 지성소의 노래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제 성경의 결론은 끄트머리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전부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읽으면 결론서를 다 읽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의하여 이제 세워진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가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아가서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최종 단계의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한 5% 알아듣거나 10% 알아들었죠. 근데 조금 그 근자에 아가서를 할 때 한 30% 내지 50% 알아들었죠. 근데 오늘 이제 아가서에 말씀할 때 한 80% 정도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100% 알아듣겠죠.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게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주일 낮 예배에 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증거를 하게 되고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엄청난 성장된 거죠. 이 때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가서를 말이죠.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좀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못 듣는 분 있죠. 왜? 육적인 분, 철저히 육적인 분, 철저히 이성적으로 사는 분은 소귀의 경일기죠.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육에 관한 게 아니니까. 이 영에 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주님의 교회는요, 육을 기르는 데가 아니에요. 영을 기르고, 영적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표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고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들리는 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요,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이쁜 자야, 너의 사랑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이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랴.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리라. 여기서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하고 지금 호칭하고 있잖아요. 예?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말할까요? 이것은 아가서 1장 5절에 있죠. 아가서 5장의 9절에도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입니다. 이 말하는 자가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의 신앙에 서 있는 신부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하는 것은 교인이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차이가 있죠. 육적인 신앙은 예루살렘 딸들이고, 아주 영적인 높은 신앙에 담겨 있는 자는 같은 교인이라도 신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그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 성도에게 이제 이렇게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하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벌써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 아주 이제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는 게 좋게 말하는 거죠. 아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신앙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예루살렘 딸이 지금 이렇게 신부 성도를 존경하면서 그의 신앙의 높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여자들은 가장 어여쁜 자라고 지금 호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원래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딸들은 육적인 신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적인 신앙인이 도무지 알지 못하죠. 신부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신부 성도에게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보다 뭐가 더 그렇게 다르냐, 뭐 잘났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내 남편이라고 하여 믿는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와 무슨 차이가 있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비방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깔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6장 1절에서 너 여자들은 가장 어여쁜 자, 우리가 함께 너 사랑하는 이를 함께 찾아 나서서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아주 협력적이고 아주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죠.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5장 13절, 5장 10절, 11절부터 5장 10절 있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원 같고 그의 머리털은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랬죠. 이 지금 지금 신부 성도가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 되어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딸들이 비방한 것으로만 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신부 성도가 큰 시련도 당하고 봉변도 당하고 어마어마한 수치와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5장 앞에.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밤밑을 맞고 막 그 신부 성도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이슬을 맞고 있으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이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한 것 같은데? 뭐가 좀 힘이 들 들어간 것 같아요. 문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문 열어달라고. 근데 문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겉옷을 벗었고 발을 깨끗이 씻었는데 내가 다시 옷을 입고 다시 더럽혀야 되겠냐? 그러고 누워서 그냥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갖다가 물구멍으로 해서 보여주죠. 들이밀어서. 그 몰약이 떨어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누워서 그냥 핑계만 대던 그 성도가. 그래서 번쩍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주님 물러갔네. 때가 늦었죠. 때는 늦으리예요. 뒤늦은 깨달음, 뒤늦은 회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큰 거리로 나가서 큰 도성을, 성읍을 찾고 막 그랬죠. 그것이 그냥 일반 큰 거리 무슨 뭐 명동거리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것이 큰 유명한 교회를 가리키네요. 유명한 목사들 막 찾아다니면서 기도원도 유명한데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물러가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막 애타게 그렇게 찾아 나섰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훌륭한 유명하다는 분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 교회 가서 설교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원에 기도하고 해도 그들이 이 신부성들을 미쳤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비방당하고 완전히 침울당하는 거죠. 그 상처를 입고 노을까지 뺏기고 말죠. 완전히 수칠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봉변을 당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최후적으로. 근데 예루살렘 딸들이 그래 참 안 됐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너가 이런 은혜를 되찾도록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보다 뭐가 다르냐?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뻑이냐? 무슨 신부성도 내가 믿는 예수가 내 남편이라며? 뭐 그렇게 잘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네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방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말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분은 나의 남편인데 그분은 아주 가장 탁월하신 분이다. 아주 희고도 붉은 분이다. 아주 거룩하고 성결하다 그러죠. 영혼은 생명이다.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분은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은 그런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은 입술을 가지셨다. 그 뭐요? 그분하고 두 번 내가 키스했다 이거요. 첫 번째 키스해서 거룩함을 받았고 두 번째 키스해서 순결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예수를 자기 남편이 있는 예수를 막 증거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주 생전 처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어마어마하구나. 이 신부 성도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가 체험 못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전부 다 경험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구나 해서 이들이 깜짝 놀라서 재인식한 거죠. 그 신부성을 재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이 나온 겁니다. 6장 1절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예쁜 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그 높은 믿음과 너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너무도 엄청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갇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5장 9절하고. 예?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게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인정을 우리 각자, 나나 여러분 다 인정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표가 이제 사람들인 즉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벌써 하나님의 종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알아요. 예루살렘 딸들도 알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귀 귀신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고 그 인정받은 표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되고 마귀까지 귀신까지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죠. 할렐루야. 이런 인정받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자는 이 믿음이 이와 같고 또 이제 그 믿음이 속으로는 믿습니다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그 믿음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증거됨으로써. 그죠? 담대히 증거되잖아요. 하나도 거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주저함이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에게 체험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마귀 귀신까지도 벌벌 떨면서 인정한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을 마귀 종들인 마귀가 인정하잖아요. 마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걸 다 인정하고 훌륭한 다니엘로 그걸 하니까 그냥 율법으로서 시험을 하잖아요. 다른 걸 시험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마귀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6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냥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노릇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인정해서 그래서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자에게 신방한다 하면 벌써 귀신이야 미리 알고 떨고 미리 나가는 거예요. 귀신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실제예요. 이래야 된다. 우리가 다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6장 1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6장 2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나무밭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고 백합꽃들을 거둔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 내려갔다.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동산이 뭐예요? 장근동산이라고 사장이 나오죠. 나의 신부는 장근동산이다. 그러니까 신부를 가리켜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사랑이가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말하는 거죠. 신부가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신랑 예수님 찾으러 막 다녔잖아요. 봉변당하고 실현당했죠. 웃음거리가 됐죠. 그런데 지금 나의 사랑이가 그의 동산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부 성도가 결국 이렇게 노후까지 뺏기고 상처당하고 이제 정죄받고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에루살렘 여자한테 또 최후적으로 기도부터 하고 또 결국 비웃음 당하고 결국 그 비방 당하고 그렇게 말했지, 그죠? 그래서 그가 증거한 말씀이 이제 5장 10절부터 쭉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가 증거하는 중에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남편이 되실 분이야. 그래서 남편이 되신 그분이 나를 신부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고 말씀하는 게 이게 이미 우리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키스 2번 했다는 것도 주님의 입술이 몰약이 떨어지는 백합꽃 같은 입술이라는 것이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에서 영혼 속죄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룩함을 받은 의인으로 인정받아 살고 있다 이거죠.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시는 분으로 또 몰약이 떨어진 백합꽃 같은 입술로 두 번째 키스한 건 뭐예요? 나를 순교제물로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두 번째 키스를 했다 이거잖아요. 이미 우리 깨달았잖아요. 이걸 막 증거를 했죠. 증거를 하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데 증거하고 있는 중에 이 예수님이 어디 딴 데로 물로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자기 동산인, 자기가 동산이잖아요. 신부인 동산인데 그 동산 안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이걸 증거하는 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강력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증거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내게 그 은혜 주시고 내게 함께 역사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냥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나와 함께 늘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 2절 말씀인 겁니다. 나의 사랑이가 그의 동산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요. 자동차 키를요 자기 손에 들고 있으면서 막 찾아요. 막 자동 키를 찾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다 보면 손 안에 있네 키가. 그래서 깨닫고서 이제 자동차 타러 가잖아요. 예?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동산인 장문동 자기 안에서 신랑이 되고 자기는 그의 아내로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못 깨닫다가 증거하는 중에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 가십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내 스마트폰 어디냐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같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갔다 이 말씀이에요. 상당히 아주 참 드라마틱한 거야 이게. 예?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는 중에 대언을 증거하는 중에 막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신기한 일이죠. 그게 그 성령을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향나무 밭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동산 안에 들어와서 즉 신부인 자기 안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기른다 겁니다. 그 동산이 신부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교회. 예? 자기 하나면 자기 안에 또 그 신부들이 많으면 그 교회 안에 주님이 뭘 해요?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고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이 끝나나요? 그 다음에 3절 있죠. 3절에 뭐 해요? 그분이?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절, 3절 그냥 읽고 아무 생각이 없게 읽고 말아요. 뭐냐, 양떼 먹이고 백합꽃 둔다. 백합꽃과 양떼 먹이고 뭐, 이거 다 같은 말이다. 그거 아니에요. 2절에는 양떼를 먹여서 백합꽃을 모으는 거예요. 백합꽃이 모아진 다음에 백합꽃 그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목양하는 거예요. 달랐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도 달고 내일도 확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의기에 성령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잘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성을 집중해서 이성으로 이걸 여러분 이성 이지적인 거로다가 이걸 읽어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냥 이성적으로는 깨달음이 있어도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도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2절에 양떼를 먹여서 결국 백합꽃을 거두고 계시고 그분이 주님이 그리고 백합꽃 거둔 백합꽃들 중에서 양떼를 먹이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향나무밭에 내려가셨다고 했죠. 향나무 같은 향을 바라는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향은 뭐를 말하겠어요? 기도죠. 감사 찬송이죠. 감사하며 찬송. 왜 감사하고 찬송해요? 구원해 주신 것, 사랑해 주신 것. 금요일 날 야외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은 아이고 비에 오지 않게 해서 야외 예배 잘 맞추게 해서 감사다. 그렇게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죠. 그건 소회양이에요. 대회양으로 감사를 했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활짝 넓히게 하셨다. 모두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 대회양으로 감사를 해야지. 예? 그럼 뭘 감사합니까? 권 집사님, 남전 회장 참 앵커로서 참 멋지더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 앵커가 돼야지. 이 담임 목사처럼. 예? 하나님 나라의 앵커가 되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남전도에서 뭐 물질을 내고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해서 그렇게 잘 했는데 행사를 하고 참 우리 주사랑교회 그 야외 예배 날 또 이제 그 사랑과 화합의 날이 되게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 이제 거기에서 향나무 밭이에요. 그게 우리 여기에 향나무 밭이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가 향나무 나무지. 향을 바라는 나무다 그겁니다. 여기 동산에 향나무가 향이 가득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서 양떼를 먹이면서 주님은 백합꽃을 모으노다. 됐죠? 그러니까 그 양떼를 먹이는 것은 목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넘어져 쓰러진 자를 일으켜도 주고 못된 자 그 고집도 뭐 10년이가 100년이 가든 고집이 사라질 수 있게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애쓰시는 분이 이게 다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양떼를 먹여서 뭘 하냐면 그게 딱 나와요. 답이 목적이 나와요. 양떼를 먹여서 뭘 한다? 백합화를 거둔다 이겁니다. 양떼를 먹이는 그 결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게 뭐예요? 백합화를 거둔다 이겁니다. 예, 그 백합화는 아가서 2장 2절에 백합화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입니다. 그냥 백합화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으면 바람에 의해서 가시가 백합꽃을 이렇게 건드리죠. 건드리고 그러면 백합꽃이 향기를 더 바라는 거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오. 죽은 자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깔아진 심령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확확 살아나요. 소설인데요. 병든 자, 불치병 환자도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태어내고 나는 살리는 영이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일은 뭐냐? 하나님 부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을 받아들 믿는 거다. 그 말씀을 듣는 거다. 이제.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백합꽃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꽃은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불면 가시가 그 백합꽃을 갈기가 찢어내지. 큰 바람으로 가시가 그냥 백합꽃을 그냥 안 놔둔단 말이에요. 막 그 찢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찢어지는 백합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향기는 더 발았죠. 할렐루야. 이걸 모르실려나? 아시죠? 백합꽃이 찢어지어서 갈기 찢기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죽어버리나요? 막 향기가 더 진동하나요? 향기가 더 진동하는데 이걸 모르시면 백합꽃 있는 데를 가봐야 하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믿으시오. 예? 여러분이 이 목사를 때리면 어때요? 기뻐해요. 한 대 더 때려달라고 그러죠. 이게 바람이 백합화를 치면 가시가 흔들려서 백합을 건드리게 찢어지게 하면은 향기를 더 발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람은 은혜시대 바람이 아니라 환란의 바람이죠. 그죠? 환란 날에 7년대 환란을 가리켜 큰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대 환란 날에 백합꽃은 우리를 가리키는 건데 그 찢어지는 건 뭐예요? 죽임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또 악한 자에서. 그죠? 죽임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를 받는다. 우리 기쁘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순기한다 이거지. 이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주님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양떼를 먹여서 결국은 백합화를 거두는도다 모으는도다 이거예요. 즉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는 자, 즉 순기할 자를 목양을 해서 세우는 거죠. 네, 이게 백합꽃을 거두는 거예요. 모으는 거죠. 추수하듯이. 네? 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백합, 뭐 큰 바람, 뭐 가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또 정확하게 모르시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큰 목자장이 있어요. 목자장. 예수님입니다. 동산에 들으신 분이 목자장이에요. 예수님이 금초대기 사자를 먼저 딱 찍어서 세웁니다. 그 다음에 금초대기 사자를 통해서 거기에 양떼를 먹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양떼를 불러서 속하게 하죠. 그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건 적은 것이 목자예요. 큰 것이 목자인 목자장인 주님이 목자를 세워서 금추대교회를 이렇게 양육해 가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백합꽃을 거두는 일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목양을 하는 거죠. 순기할 자를 뽑는 거다. 백합 가시에 찔려서 다 찢기면서도 향기를 바라며 스데반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순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제를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동산에 들어와서 그 동산은 향나무밭인데 거기서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꽃을 거둔다 그래요. 게더링 모은다 그래요. 백합꽃을 모으는 것은 그런 신앙의 순교 신앙의 순교할 자들로 이렇게 세운다 이겁니다. 목양한 결과가 어린 양떼를 먹여서 백합꽃을 거둔다 이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절이 나와요. 2절이 다음에 3절이 나오죠. 3절 다음에 2절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 다음에 둘이 나오고 둘 다음에 셋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셋 다음에 둘이 나오고 둘 다음에 하나가 나오죠. 아니면 하나 다음에 셋 다음에 둘 뭐 막 순서가 없죠. 이게 문제라고. 하나 다음에 둘이고 둘 다음에 셋이에요. 1절 다음에 2절, 2절 다음에 3절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나는 나의 사랑 위의 것이다 하는 나는 누굴까요? 2절에 거두어진 모아진 백합화가 나예요.
2절 다음에 3절이라고 조그맣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나는 나의 사랑은 이의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 나는 나가 누구요? 신부 성도인 나는 누구요? 구체적으로 2절에 주님이 양떼를 먹여서 백합꽃을 거뒀다고 그랬죠. 그 백합꽃이 된 자예요. 거둬진 백합꽃이 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순교하는 자로 확정된 자죠. 그 계시록 13장 8절에 딱 그 농명된 자예요. 은혜 시대 끝나기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이나 그 이제 신부성도 봉변을 당할 때 큰 성읍의 그 큰 교회나 기도원이나 그 막 유명한 목사들 이런 분들이 막 그 비방하고 정죄했죠. 이들은 왜 여기에 못 들을까요? 이들은 왜 그 신부성들 이해를 못하고 미친 신앙이라고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정죄할까요? 이들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을 소망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주로. 또는 아예 환난도 없고 순교도 없고 그 혼인잔치도 없다고 하는 무천년주의 신학에 쪄들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자들이 이 큰 교회나 그런 훌륭한 목사나 기도원 이런 데서 그 신부 성도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죠. 예루살렘 여자들도 안 통하죠. 왜 안 통하냐? 육에 가려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장 1절, 2절, 3절은 6장 2절, 3절은 이제 백합꽃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꽃이 된 자, 즉 순교신앙이 딱 올라선 나는 나의 사랑은 이의 것이다 그랬죠. 이게 고백입니다. 뭐냐?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이게 하나 됐다는 것은 말하기 쉽죠. 그냥 예수님도 하나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 그러죠.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또 이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먹고 주님과 늘 이렇게 교제한다, 하나 된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나의 사랑은 이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 됐다는 건 뭐로 하나 된 거예요? 2절을 잊어먹었죠, 금방. 2절에서 백합꽃이 되어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붙은 자예요. 예? 순교케 하실 주님에 붙어버린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가 이 하나 되어진 것이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이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것인데 나의 사랑하는 이가 그 남편 신랑이 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소속이라는 것은 전부 예수님이 나의 소속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거야. 너 누구 거야? 나 신랑 예수님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 속했다고 해요. 소속이. 근데 여러분 소속은 김씨, 이씨, 박씨의 그런 거기에 속해. 무슨 어느 집이고, 여러분 무슨 어느 뭐 경기도 뭐 어디 뭐 서울 뭐 이런 데서 사는 것이 소속이죠. 근데 우리의 소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딱 소속에 뭐 그렇게 붙어져 있어야 돼요. 내 소속은 주님이시다. 이 소속이 불분명해. 그게 딱 붙어져 있어야 돼요. 소속이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뭐 별 수 없어요. 소속이 불분명해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속이 불분명해요. 머리로서 난 예수님의 것이다. 아니요.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눈치 보고 고치 보고 또 그 소속이 일정치 않으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거다. 주님께 소속이다. 그 나의 사상은 주님의 사상이 바로 내 사상이다 그래요. 나는 나의 사랑은 이 것이라는 건 내 사상,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다. 주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물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정체성으로. 그 속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속의 생각, 사상, 무슨 지식이고 뭐 감정, 의지고 다 전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먹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소망이나 나의 가는 길도 이것도 나의 사랑인 이의 것이다. 나는 나의 소망은 나의 사랑인 이의 것이다. 즉 나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 것이다. 주님이 준 주님의 것이 내 소망이다. 나는 사랑은 내 사랑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망도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것이 일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길도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그가 원하시고 그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 바로 내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는 나의 사랑은 이의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요? 나의 사랑은 이는 나의 것이다 그래요. 나는 나의 사랑은 이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벌써 산접을 딱 든 후에 속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을 꽉 차진 거죠. 그 다음에 신랑 예수님의 것이 딱 든 것이 나는 나의 사랑의 것이다 이렇게 이미 깨달았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나의 사랑은 있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다르지? 달라요. 그런데 나의 사랑에 있는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데? 영광 중에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날 부활했죠? 영광을 누리고 계시죠? 그 영광 누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 받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자기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니까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너는 내 거야 이런 일반적인 속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 그것이 나도 똑같이 그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나도 되니까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사랑이는 아주 온유하시고 아버지 뜻을 100% 순종하신 분이죠. 그게 나의 사랑이죠. 나의 사랑은 내 것이라면 그 주님의 온유가 내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100% 주님 아버지를 사랑한 순종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건 나도 아버지나 예수님을 100%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나의 사랑이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내 것이라고 말만 하면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평생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임 나가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의 일평생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 나가고 한 게 주님의 평생이죠. 그 나의 사랑이 그분이 내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받고 주님의 평생에 그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그것이 내 것이다 그래요. 그 나도 주님과 같이 고난 받게 되어짐이 그거 되는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것이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분이 영광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영광을 전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순교제물이 되어지는 그것이 나의 사랑인 것이 나의 사랑이가 내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냐? 6장 2절에 아가서 6장 2절에 주님이 양떼를 먹어서 백합꽃으로 거둬진 백합꽃이 되어진 자가 이런 고백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나는 나의 사랑의 것이고 나의 사랑은 내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참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다 관계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고백을 하면서 뒤에 본론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3절 뒤에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2절에서는 양떼를 먹여서 결국 백합꽃을 거두는 거잖아요. 백합꽃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3절은 이미 거두어진 백합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합꽃들은 이미 어떤 신앙이 있어요? 순교할 자로 딱 서 있고 신부 성도로 올라서 있죠.
이 백합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목양을 하는 것은 주님이 뭘 할까요? 그것은 계시록 3장에 금초대교회 4대교회에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 금초대교회 4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미 순교 신앙에 올라선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흰옷 입은 자가 더 높은 신앙 차원인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환난 날에 사역할 살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3만 4천의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종들을 세우는 그것이 주님이 목양하는 거예요. 4대교회에 금초대교회에. 이것이 이게 아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아가서는 무슨 노래라고요? 지성소의 노래고 그리고 최고의 노래고 그리고 최종의 노래고 그죠? 요한계시를 거쳐서 그 깨달은 자가 이 아가서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주님이 신부 성도로 또 이제 신부 성도들로 세우는 그 목양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후에도 계속 목양은 계속되는데 더 높은 차원으로 세우는 역사를 계속 하신다 이겁니다. 어디서 하느냐? 장문동산에서 하신다. 금초대교에서 한다고요. 신부교에서 하신다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그거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르지 못했다면은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자꾸 찾아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로 오게 하셨죠. 그런 일로 오게 하신 그분이 여기 속하게 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미약한 거 아직 안 된 거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면 돼요. 그래서 응답받으며 언젠가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기쁨과 축복 속에 항상 찬송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백합꽃을 거두며 백합꽃 가운데서 목양하시는 신랑 예수님의 인도받는 신부로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원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힘을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